제가 처음에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코로나가 가을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조금씩 여기저기서 접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에이 설마 이런 거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신천지의 충격을 겪은 후에 이렇게 잡아가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10명 아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코로나균이 소멸될 수 있겠구나. 뭐 잠복기가 지나든지 치료받든지 그럼 이제 소멸되는 거잖아요. 전파만 안 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특히 또 파주에는 확진자가 별로 없어서 참 파주에 사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일산은 지금 총 확진자가 47명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서너 명 될까요? 네, 뭐 한 5명이 안 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파주, 특히 파주에는 이제 균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조금만 가면, 계속 10명 이하로 유지하면서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지만 이거 코로나를 잡나 싶었는데 요즘에 보면 이거 뭐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가는 가을에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또 전문가들 몇 사람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과 미국과 뭐 다른 나라들에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를 이기려면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죠? 대처하는 게. 근데 아무리 탁월해도 그 당국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라든가 또 격리 및 치료라든가 빠른 진단이라든가 대규모 진단이라든가, 이 우리나라 잘하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그렇게 한들 이게 안 잡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우리 모두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그 방역당국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옛날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전과 같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 이해가 가는 듯 하면서도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야? 그 정도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게 좀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단 말이 좀 말씀도 아닌데 깨달아졌다. 참 그런데 어쨌든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전문적인 우리 방역 당국이 그렇게 해도, 대규모 검사를 해도 안 될 수도 있겠다. 국민들이 이거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전과는 다를 수 없구나. 전처럼 하면 이거는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특히 옛날 코로나가 아니고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유행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염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뭐 죽을까봐 두려웠다면 이거는 전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랑 다른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 엄청난 전파력 가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전과는 같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아닌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만약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까지 개발될 것 같은데, 정말 운이 좋으면 가을까지 개발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사실 저는 희망을 가진 게 뭐냐면 한국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한국의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참아주시면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서, 근데 이 백신은 코로나19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떠한 변종이 생기더라도 다 듣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라는 그 말이 지금 굉장히 좀 믿음이 가요. 야, 그래서 정말 변종이 생겨도 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얼마나 좋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냥 변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혀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 정말 전 세계가 장난 아니겠구나, 난리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과거도 있었지만 그건 과거의 세대잖아요, 그죠? 패스트라든지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고 한동안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면역력이 생기고 패스트도 그러고, 또 우리 여기 맞는 거가 뭐라 그러죠? 천연두도 그러고 장티푸스 다 우리가 결핵 다 잡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접하면서 앞으로 우리 잘못하면은 이 정말 강력한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인류가 멸종하거나 아니면 멸종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2시까지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3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 2시에 잤는데, 언제 한번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저는 만약 하게 되면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보통은 이 다니엘서 계시록 설교 잘 안 해요. 한국인 목사님들이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하는 데를 잘 못 들어보셨죠? 어려워요, 일단은.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들어오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하여튼 말씀을 제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불완전한 얘기, 좀 틀리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아주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인 이런 것들은 한 90% 정도는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약에 종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면,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 이렇게 교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정말 그런 말씀을 정말 전해야지. 그리고 가장 성경에, 저도 모든 제 해석이 맞는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구절이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가장 성경에 충실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일부라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 중 하나인데요. 이 기회에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에서도 끝부분에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 보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됐다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종말을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종말을 만약 끝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끝을 향해 가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쩌면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왜냐면 그것도 인간의 자연을 파괴한 대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너무 막 나무 베고 산림 훼손하고 하면서 정말 오지에 살던 박쥐들이 그냥 다 나무 베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접하게 된 거예요. 가축들하고. 얘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인간에게 전염이 됐든가, 어떤 숙주를 통해서, 아니면 뭐 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뭐 중국에서 세균 실험하다 누출했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무를 베고 산림을 훼손하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또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종말에 살고 있는데요. 종말의 징조 중에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24장을 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첫 번째는 종교적인 미혹이에요. 거짓 메시아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근데 제가 오늘 종말의 징조 마태복음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올해 이 코로나 사태에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오래 겪으면서 어떤 이단이 드러났어요? 신이단이 드러났잖아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자기가 자기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도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자기만을 통해서 모든 해석과 비밀이 풀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신천지는 나중에 그 어떤 성자들의 영혼이라든가 이렇게 영육 합의를 통해서 영혼이 산다고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 재림 예수에게 누구한테 들냐?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은 재림 예수는 아닌데 나중에 재림 예수의 영과 자기의 육신이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뭐 아직 예수님의 영혼과 자기가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자기만이 보혜사,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이끄는 자기만이 보혜사고, 제3의 보혜사죠. 네, 그리고 자기만이 유일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통해서 말씀을 풀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어쨌든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나중에 메시아가 되는, 지금도 이제 뭐 메시아 같은 인물이고 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찾아가 가보니까 뭐 JMS 막 보이고요. 저쪽에 뭐 우리 은재네 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우리는 올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거짓 메시아가 얼마나 극성인지, 특히 신천지만 보면 얼마나 극성이고 얼마나 뿌리 깊게 퍼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난리의 소요의 소문들이 있어요. 지금 새 번역은 많은 경우에는 번역이 좋은데요, 쉽게.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구체적으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좁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개혁 개정인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이 이 병행 구절인데
좀 이따 누가복음 21장도 볼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역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너무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좁아지는, 뜻이 좁아지는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소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그렇게 그런 시대에 오래 살고 있잖아요. 난리와 소요가 끊이지 않는. 나라들이, 이거는 세 번역의 번역을 잘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서 일어나고 서로 대적하는 거죠. 서로 적대하는 거죠. 예, 이게 마태복음 24장 7,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일본과 중국,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과 또 어디 막, 그 다음에 저 동유럽, 뭐 서유럽, 아프리카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이 민족과 민족들의 갈등과 전쟁과 대결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과는 비교해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냥 전 세계에서 나라도 너무 많아졌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기근과 지진, 기근이 지금 왜 자꾸 늘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해요. 어떻게 기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이 왜 빈도가 많아지는지 그걸 측정할 수는 있지만 설명 못합니다. 기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식량은 남아 돌거든요. 예,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어젠가 그 뉴스 보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부자들은 인도의 1%가 10년 전에는 20몇 프로의 1%가 인도 전체의 부를 독점을 했는데 이 10년 사이에 늘어서 1%가 인도의 전체 부의 60%를 잡고 있대요. 엄청난 빈부격차죠. 그렇죠?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그 뉴스 보니까 이제 요즘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인도의 어떤 부자가 집안에 체육관을 만드는 거예요. 체육시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커요? 궁전인가 봐. 근데 거기다가 돈이 남아도니까 고가의 체육관을 거기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인도에 정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어요. 경제가 완전 바닥을 치니까. 인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심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기아로 사망하는 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종말의 증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책갈피 해두시고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도 책갈피 좀 해두세요. 병의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역병 세 번역은 역병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은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제가 원어 단어 연구를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현재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세지말 이런 또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24장 마태복음 24장 돌아오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24장 마태 2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람이란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랑이 자꾸 식어요. 예. 저희 부부도 결혼해서 2년 동안은 한 번도 안 싸운 것 같아요. 신혼 때. 그러다 유학을 갔는데 유학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영어로 읽어야 되고 3시, 첫 1년은 3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막 학교 가면 영어로 하니까 막 쉬운 영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들고 막 페이퍼 써야지 막 발표해야지 시험 쳐야지 그런데 아내는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애를 키워야 되는데 뭐 문 열고 나가면은 뭐 진짜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옆에 뭐 친정엄마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옆에 보면 다 미국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콩 닦고 들어가 버리고 아내도 너무 힘들고 하여튼 그런데 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여튼 모든 게 힘들었어요. 아이도 처음 키우고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이게 싸움이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때는 어리고 모르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부부싸움 원 없이 한 것 같아요. 누구 만약에 부부싸움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공감해드리고 상담해드릴게요. 자, 어려워지면 사람은 사랑이 식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요. 무정해지는 거죠. 무관심, 무정함. 그냥 나만 챙기면 되는 이렇게.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무서운 세상이 돼가는데도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인간은 어리석어요. 오히려 더 그냥 두어라 마셔라.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예? 스트레스도 잊어버리고 뭐 불안한 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방탕과 술 취함과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에. 아까 제가 누가복음 21장도 책갈 펴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제가 개역개정을 외워가지고 개역개정을 읽어드렸는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런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든가 아니면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그날을 덫과 같이 덫에 사로잡힌 채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종말의 증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그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커졌어요. 적대함이. 그죠? 네. 특히 다음에 댓글 보면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뭐 이래서 교회가 피해자인데 지역사회에서 옮겨가지고 교회가 피해를 봤는데 기사도 읽어보지 않나 봐. 댓글을 보니까 그냥 욕을 해. 그러니까 댓글에 또 댓글 있잖아요. 너 기사 읽었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지금 뭐 교회에 대한 뭐 거의 무조건적인 적대감. 네, 그게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전도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 복음의 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를 향해서 갈수록, 종말을 향해서 갈수록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일단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는 그거는 복음하라에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몇 퍼센트가 믿으면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증거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도 녹음 사역을 하고 또 전에는 막 번역 사역을 하고 했잖아요. 일단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라디오나 녹음이나 번역이나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난 못 들었어 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이제는 거의 모든
정말 오지의 부족들한테도 성경이 번역되고 녹음되고 이러고 있어서 거의 이제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언제 제가 마태복음 24장 설교를 따로 할 거예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주제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장이 마태복음 24장. 왜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을 말하거든요. 28장은 부활을 말하고 24장은 종말을 말하는데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일부를 우리 코로나 이 상황과 정말 너무나 들어맞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종말의 전체적인 징조들인데 갑자기 24장 15절에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면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대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인용이 되면서 성전 얘기, 유대인의 성전 얘기가 나오고 성전 모독, 성전 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끝이 이르렀다는 징조다. 그러니까 도망쳐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유대적이죠. 그 다음에 알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그날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을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냥 도망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이 임하고 이제 그 환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자 이거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심판이죠. 유대인들이 받은 심판. 근데 이것은 종말 심판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제가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냐면 이때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 가지세요. 예루살렘 뉴스, 중동 뉴스 관심 가지세요. 왜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단 1세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종말에 성전이 또 세워져요. 세워졌다가 그게 또 모독되거든요. 훼손되거든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파괴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을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나 혹은 성경에 나온 예언이 2중, 3중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 하는 그런 분들은 요엘서 몇 장 안 되거든요. 요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럼 그 당대로 말하고 또 요엘서가 새벽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교회가 출발할 때 이렇게 성취된다고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또 종말에 또 성취가 돼요. 요엘에 그 말세란 말이 또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3중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한번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2번, 3번에 걸쳐서 다중 성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세기 사건 이때 역사학자인 물론 저 과장이 희망이긴 하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1세기의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 뭐 티투스라고도 하는데 성경 이름은 디도예요. 디도 장군 타이터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쳐요. 왜냐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는데 그러니까 70년 전에 벌써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꾸역꾸역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만은 보여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거짓된 믿음은 예레미야 때도 그렇게 성전에 몰려들다가 바벨론 군대한테 엄청 죽었거든요. 그 미신이,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지킨 걸 원하시는데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이 너를 지켜준 게 아니라고 막 그러다가 백성들한테 막 맞고 막 감금되고 막 이러거든요. 너의 불길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좀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때도 성전을 모독한 일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성전 파괴, 1세기 파괴 때 조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과장인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뭐 다 읽지는 않지만 해당을 읽어봤는데 보면 얼마나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지, 또 예루살렘 그 성내에 이게 갑자기 정복을 못하고 그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인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한 구에씩 정복해 들어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 특히 성전을 완전히 정복하고 불태우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성전이 나를 지켜주는 거짓된 믿음 때문에 진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세푸스는 좀 변절자예요. 그래서 로마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항복하라고 전쟁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죠. 근데 그런 걸 자기가 보고서 기록한다고 하는데 좀 과장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건 맞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서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말할 정도로 엄청 환란의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성전이 없다는 건 그들은 꿈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국가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유랑을 하죠.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말세, 종말의 성전 파괴와 모독의 전조라는 거예요. 전조. 여러분들 왜 그 아기를 낳을 때도 물론 마지막 가장 큰 고통, 진통 속에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그 탄생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애 나오는 정도로 그런 진통이 쭉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종말의 이 대환란, 종말의 이 진통은 그 전에 많은 진통, 그 전조적인 진통들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1세기의 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대환란이었죠. 이것이 종말의 이 성전 파괴 모두 전조가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줄 쳐주세요. 에스겔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다 안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어쨌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과 9절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초 안에 찾는 연습을 좀 하세요. 표시도 하시고. 네. 우리가 사전 찾으려면 또 우리가 표시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네. 성경 몇 초 안에 찾도록 한번 표시도 하시고, 네.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자, 에스겔서 38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쳐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처음할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하는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 문제 가운데 흩어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패로 남아있던 이스라엘 산지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언제 이루어졌죠? 194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전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에 나라가 이미 있다는, 나라는 이미 있으니까 이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준비, 이미 발판은 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신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신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소관을 먹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할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일부들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혼란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휴거가 나와요. 4장에 보면. 그리고 너희들이 순소되게 하고 너희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가까웠다 할지라도 일할 사람은 일해라. 일도 안 하고 남한테 빌어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오고, 후서에는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종말의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걸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거고 파괴됐죠? 바벨론한테. 제2성전은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와서 세웠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고, 그리고 예수님 당대 때는 헤롯 왕이 증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혈이 있는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했어요. 그것이 AD 아까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파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전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황금 사원이. 돔이라고 돼요. 돔 사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사원 하나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예루살렘 사진? 그 성전 자리예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준비했지만 터는 다윗이 샀어요. 솔로몬이 지었고, 나중에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세웠던 그 성전 자리에 떡하니 이교도 사원이, 이슬람 사원. 근데 거기가 이슬람의 제3성지예요. 왜냐면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 마호메트가 승리한 곳 메카 메디나잖아요. 거기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3의 성지예요.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왜? 아랍 뒤에는 또 다 다른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다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 또 미국이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2년 전인가?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전에 어디였죠? 텔아비브였잖아요. 그죠?
슬그머니 지금 옮겼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슬그머니.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황금 사원으로 그 지역을 작년 언제였지? 작년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언제쯤에 이스라엘 군대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통행증 끊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잘해요. 소리 소문 없이. 자, 나 그 사실 알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 엔테베 기습작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역사상 그런 특공작전을 한 적이 없어. 지금도 모든 전 세계 특수부대 특공대에서 하는 게 그 유대인 이스라엘 했던 그 작전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해군에서 우리나라 이순신 공부하고 있고. 어쨌든 신출규모한 민족이고 좀 불가사의한 민족이잖아요. 천재적인 민족이잖아요. 성전 세울 준비를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요? 그들이 성전 짓겠다면 얼마나 짓을까요? 몇 년 걸릴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확보하는 확보했다니까 지금. 자기네가 싹 이렇게 언제 싹 해놨다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소유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일부만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이런 건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성지를 가보시면 아는데. 저는 못 가봤지만 어쨌든 저도 가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네 구역이 있어요. 유대인의 구역은 일부예요. 그리고 특히 그 황금산 지역은 유대인의 소관이 아니었어요. 민감한 이슈거든요. 근데 기회를 보다가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아랍 사회 가만히 가면 이상해요. 아랍이 지금 4분이 일어났잖아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중요사에 좀 관심 가지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때만 되면 이 성전 세우는 거는 이 사람들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으면 7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에 앉거든요. 앞부분에는 유대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 전 세계에 평화의 사도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정치를 숨기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개인 통제, 정부 통제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지금 허용했잖아요. 우리 뭐 신용카드 뭐 추적하고 핸드폰 추적하고 허용했잖아요. 이게 꼭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래서 우리가 한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미국은 미국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아요. 저기 10만 명이 죽어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더 소중히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을 배우자 여러 나라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한국 배워야 되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 우리도 처음에 우리나라 깔보고 무시하고 뭐 비판했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보면 전 세계를 통제하게 돼요.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양보한 거예요. 한 번이 쉽지 그 다음엔 쉽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종말의 또 현상인데 이 코로나 시대 때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종말의 징조 중에서. 이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다 벌어졌다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만약 누군가가 강력하게 질병을 퇴치하고 안전을 시켜주고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면 좋다. 네, 우리는 이럴 준비가 돼 있어. 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말세에 있게 됐는데 그것은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있게 될 일이에요. 그때부터 마지막 3년 반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의 시대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 부지도 확보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좋다고 우리나라를 많은 나라가 지금 동경하고 우리나라 시스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는데 이게 꼭 좋은 일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건 좋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의 징조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 13장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말씀이 없는 배고픔, 진리를 모르는 기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에 8장 11절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수치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셨어요. 청지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안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전할까요? 천사가 전할까요? 천사에게 맡기셨나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혜로운 종이 나오고 어리석은 종이 나오고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친구를 때리고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종은 받을 벌이 크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종은 깨워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충성되게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말씀을 맡았어.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또 지혜롭게 분별하는 청지기 많은 사람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나눠주면 돼요.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쓰임받고 이 말씀의 약속을 영원히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